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을 버린 부겔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겔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부겔로는 바울을 버리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겔로는 이 아시아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 모습 봐요. 그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한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핍박이 가장 심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부겔로가 신앙을 떠난 이유가 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였으면 부겔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히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겔로가 고난을 회피합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심지가 약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66년입니다. 예수님 오신 주 66년이에요. 지금이 2025년입니다. 25년 이제 말이에요.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보통 옛날 역사가 아닙니다. AD 66년경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로마의 유대나 이런 모든 그 주변국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대강대국이었어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 이름이 네로입니다. 네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회를 이 시대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인들이 대대적인 그 박해가 가해졌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와중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맹수와 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최후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잡아다가 대형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먹잇감으로 그 흉악한 짓들을 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면 옥에 가둬다가 이와 같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산채로 우리 신앙이 이처럼 핍박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겔로가 바울을 버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떠났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한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신앙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거예요. 거기 모이는 그곳이 밝게 되면 다 붙잡혀가다가 다 옥에 갇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아놨다가 이와 같이 원형 경기장에 풀어
갖다 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산 사람을 그 맹수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게 하는 이런 핍박들을 가해오는데 과연 부결로는 이러한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아무런 핍박도 없는 가운데 그냥 교회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평안히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처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때 지금껏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시아 출신 신앙인이었던 부겔로는 바로 이 배교의 반열에 섰던 비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녹여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충성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대충 살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 영원한 세계가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충성된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 부겔로는 몰랐습니다. 부겔로는 참 신앙의 깊은 맛을 잘 알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참 신앙의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심한 바람이 불어대는 거친 들판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환난의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수록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신앙의 역설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히 핍박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핍박이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겔로는 이름 속에는 망명객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망명간 신앙의 변절자요 믿음의 배신자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쉽게 신앙을 포기한 것은 그의 믿음의 심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절벽 위에 소나무 같은 끈질기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지닌 자만이 환난의 폭우를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핍박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사도들 따라다니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물러가고 그와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겉으로만 신앙생활, 신앙 잘하는 사람 같이 내용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깨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모든 거 다 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앞에 누가 어리석게 자기를 감추고 그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부결로는 또 인간적인 배신을 자행합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너무 의식해요. 의리와 친분을 쉽게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려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감행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요, 그 후원자로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사역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며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박해와 탄압의 바람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맹위를 떨치게 되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바울 주변에도 일어났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임을 느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돕기를 중단하고 신속히 몸을 세상 속으로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주없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이 어쨌든 고난받으면서 옥에 갇혔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전 옥에, 전 감옥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너무나 아름다우고 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극복하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왕 앞에서 나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당신의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 죽이려면 죽여. 나 하나님 한 번만을 절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왕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 이 부겔로는 바울의 등을 돌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갔던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 무려 3년간 AD 53년부터 56년에 걸쳐 에베소에 머물면서 온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애정과 열심을 쏟아 부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에베소 교회 출신 부겔로는 바울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부겔로는 이 사랑에 대해 배신으로 답함으로써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니라. 이 부결로는 자기주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이 부결로는 철두철미한 자기 위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가슴에 상처를 받든 않든 상관않고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자기보다도 이웃의 안전과 평안을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부결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교회의 배신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노출시켰어요.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에 걸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피와 땀과 눈물의 현장인 아시아를 생각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배교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인물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신앙에서 떠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서운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큰 상처를 안게 된 사건임을 넌지시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두 인물은 환란의 바람이 극심해지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에 등지해서 열심히 있는 봉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주도된 기독교 대박해가 본격화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지위와 봉사의 자리를 박차고 안전한 것만을 같은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여간 큰 상처를 안겨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 하나가 교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중히 따져 묻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부결로는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강한 이런 저항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하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저항이 찾아올 때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부결로는 환란의 바람이 휘몰아치자 지금껏 감춰왔던 연약하고 거짓된 신앙을 노출시키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참신앙은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만드는 귀한 경험으로 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주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 그 은혜로 주시는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이십니다.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진실로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강하신 치유의 역사를 발하여 주시고 강력한 치유의 천사들을 보내 불어 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파키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불면, 공황장애, 모든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 모든 폐쇄 공포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우울과 불면의 모든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피부와 뼈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골수를 강력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 모든 말기암, 사기암, 또 항암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신앙 모든 신장의 투석, 방광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경화, 강경변, 간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고로 인하여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반신불수 전신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강건함을 치유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치아에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함을 주옵시고 염증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종은 사라질지어다. 치통은 사라질지어다. 그 근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시력에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녹내장과 백내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청력의 소실,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기가 잘 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이런 연약함의 증상들, 기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주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묻은 손으로 주님 강하시고 크신 당신의 심장 안에, 뜨거운 심장 안에 그 영혼들을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더욱더 회복되고 더 잘 들려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시간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당신 앞에 당신 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삶,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당신을 간절히 당신 안에 머무는, 당신의 심장 안에 머무는 영혼들 되게 하옵시고 당신의 그 생명의 충만함 속에 뜨거우신 심장 안에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절 붙잡고 그 죄의 사슬로 묶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새 그 생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씻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역사되어 주시도록 강력한 믿음의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하곤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모든 위액이 넘쳐오는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한 모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영혼들마다,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영혼들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강력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런 영적인 눌림에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를 치러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 귀한 옥체를 상하심으로 찢기심으로 피 흘려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의 공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간섭 말씀과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늘어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밖에 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과 육신의 모든 눌림들이 주의 시혜로 풀려지고 열려지고 잘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기도드리올 때에 또 주님께 다 알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의 시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업 위에 그들의 모든 자손과 그 자손들의 가정과 상업 위에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 임재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